에 대한 말씀인데요. 가나안에는 또 어떤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는지 개요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이렇게 우리 신학자님들 귀한 토크해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참 우리 신학자 토크를 제가 많이 즐거움을 가지고 많이 즐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리라 믿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수님들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2023년 마지막 신학자 토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어차피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우리 파워포인트 말씀표 한번 올려주실까요? 드디어 오늘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가나안 아셨죠? 크게 클로즈업 해주세요. 네,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가나안 거기가 약간만 가나안 자가 보이게 가나안 우리가 애굽에서 그쵸 홍해 건너서 광야를 통과했고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연말이라 좀 여러분들 바쁘시니까 저도 이렇게 좀 이렇게 말도 느리고 좀 그렇지만은 좀 제가 이렇게 가능한 한 좀 빨리 좀 개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지난번에 계속 봤던 거고요. 구약 시대의 가나안은 신약 시대 예수 안에 예표 그림자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가나안에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가나안에 예비하신 모든 복을 이 시대에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서 세 번째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애굽 같은 세상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고 물세례죠 광야에 들어가서 성화의 과정을 겪으며 내 안에 아담이 죽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곳 우리의 가나안 곳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의 모든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전광 목사님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자는 그런 설교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그럼 첫 번째 애굽입니다. 애굽. 구약 시대의 애굽은 신약 시대의 세상을 보여주는 모형이다. 그러므로 애굽을 파악하면 오늘날 세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파악하면 첫째, 애굽의 왕이 바로였듯이 오늘날 세상에도 세상 임금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죠. 두 번째, 당시 백성이 바로의 종이었듯이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은 사탄의 종이라는 겁니다. 셋째, 바로의 종들에게 기업이 없었듯이 전부 바로 겁니다. 오늘날 사탄의 종들에게도 기업이 없다는 거고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모세를 보냈고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바로와 분리시켜서 백성을 불러내시려고 재앙을 사용하셨는데 오늘날도 사탄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를 분리시켜서 우리를 불러내시기 위하여 재앙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바로가 버텼죠. 분리를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사건으로 굴복시키셨듯이 우리도 사탄이 우리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죠. 그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탄을 굴복시키셨다는 그래서 사탄과의 연합입니다. 주종관계를 깨뜨리고 우리를 사탄에게서 분리시켜 내셨다는 겁니다. 다음 거요. 일곱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났듯이 우리에게도 성령과 말씀이라는 두 기둥이 나타나 예수 안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곧장 인도하지 않고 세 과정입니다. 홍해, 광야, 요단강을 통과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세 과정을 통과하여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과정 가운데 첫째 과정은 홍해라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신 첫 과정 홍해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홍해를 통과하게 하셨나? 홍해는 물세례였다는 거예요. 홍해는 물세례였습니다. 두 번째,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두 번째 과정.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통과하게 하신 둘째 과정, 광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물세례 받았잖아요. 왜 다시 광야에 들어가게 하셨나?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거죠. 첫 번째, 백성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강해지도록 시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낮추시기 위하여. 세 번째,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시키기 위하여. 네 번째, 40년 동안 지극히 단순한 삶을 살게 하셔서 잔꾀가 죽어 없어지게 하기 위하여. 다섯 번째, 성막을 짓게 하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고요. 여섯 번째, 제사를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예비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일곱 번째, 그들을 아담과의 홍해를 건너면서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면서 바로와의 연합에서는 분리되어 있지만은 여전히 아담과는 그들 안에 아담이 불려진 죄성이 살아있었기 때문에요. 아담과 연합에서 분리시키고 와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출애굽 첫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어요. 출애굽 첫 세대. 상당히 우리에게 상징적이죠.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우리에게는 상당히 예표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도 내 옛 자아가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옛 자아가 죽어야만 해서 새 세대가 부활해야만 이것이 광야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네 번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통과하게 하신 세 번째 과정은 마지막 과정은 요단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으로 부르심 받고요. 콜링 소명입니다. 홍해를 건너며 물세례로 중생과 칭의를 받게 하시고 40년 광야에서 성화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죽게 하셨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과정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다른 길을 택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루트를 다른 데로 정하시면 돼요.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가나안 남부로 가도 돼요. 다른 길로 가도 돼요. 해변길로 다시 가도 되고요. 족장길로 가도 되고 다른 길로 가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구나. 그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가? 추수 때가 되어서 요단강이 범람할 때를 택하셔서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의도적으로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에서 요단강의 의미는 무엇인가? 요단강에 필요 없으면 안 하셨을 텐데요. 건너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에 요단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건너게 하신 건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서정을 정리하면 출애굽은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조직신학의 이 구원의 서정입니다. 오르더 살루티스입니다. The order of salvation. 이 구원의 순서, 쉽게 구원의 순서가 부르심에서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홍해는 물세례를 통해서 받는 건 중생과 칭의입니다. 중생의 리제너레이션입니다. 거듭남이고요. 칭의, 의를 덧입는 거고요.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시험과 연단을 통해 성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마지막 단계,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이거는 그냥 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거는 다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요단강의 의미가 뭐냐는 얘기예요. 이게 조직신학의 구원의 서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요단강의 의미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표를 한번 제가 그려봤는데요. 애굽에서요. 부르심 받죠. 홍해를 통해 물세례를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닷물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세례를 받습니다. 물세례를 받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나와 있죠. 거기서 우리는 중생과 칭의를 받아요. 그리고요, 광야를 통하여 성화가 됩니다. 거기서 아담이 죽고, 그렇죠. 내 안에 아담이 죽고, 여기서 시험과 연단을 통하여 낮추어지고, 거기서 이제 연단을 받고 시험을 보고, 여기서 이제 성화의 과정을,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가는데요. 가나안이 영화인 것은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요단강이 무엇인지를 저도 이렇게 조직신학을 공부했지만은 사실 이게 뭔지 몰라서요. 다시 한번 말씀표를 봤어요. 말씀표에 힌트가 있습니다. 정광 목사님이 조직신학을 전공한 게 저보다 훨씬 더 10배 뛰어나신 깊은 성령의 통찰력이 있으신 거죠. 홍해의 물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에, 원래 이 밥티조라는 이 단어의 말대로 물에 잠겨서 내가 장사되고, 그리스도 연합하여 장사되고, 거기서 묻히고, 거기서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이게 물세례잖아요. 오늘날 물세례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 세례입니다. 거기서 이제 중생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그런데 말씀표에 보면 요단강에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라는 또 나와요. 이게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 말씀표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요걸 이해해야 요단강이 무엇인지를, 말씀표, 다시 전체를 다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홍해가 있죠. 홍해 한번 확대해 주세요. 홍해의 세례예요. 물세례입니다. 로마서 6장 2절부터 보면, 세례의 의미가 그리스도와 함께, 물세례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에 대하여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홍해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묻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근데 거기 로마서 6장 말씀이에요. 근데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요단강에서. 그리스도와의, 근데 거기에 하나가 온전하다는 형용사가 하나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죠? 정광 목사님의 설교에 대하여 제가 이제 부연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홍해 물세례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요단강도 성령세를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로 다시 한번 가보죠. 파워포인트로. 그래서 홍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런데 요단강은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 여기서 제가 참 요단강의 의미를 찾은 겁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표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그리스도와 연합과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의 차이를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 홍해에서 이루어진 물세례는 중생과 칭의를 주기 위한 그리스도와의 선언적 연합입니다. 제가 이게 아마 조직신학에서 제가 읽어본 적이 없어요. 정광 목사님의 설교를 해석하다 보니까 제가 만들어낸 건데요. 그리스도와 선언적, 실제 연합이 아니라 내가 이미
내 안에 내가 완전히 죽어서, 그렇죠. 그리스도와 죽음의 연합이잖아요. 복음의 7대 연합 가운데도 탄생의 연합, 고난의 연합, 죽음의 연합이잖아요. 죽음의 연합인데 물세례 받을 때는 실제로 내가 죽었냐 얘기예요. 나는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담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데 내가 죽은 다음에 중생과 칭의를 주시려면,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면은,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으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이제 칭의입니다. 중생 물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선언적 연합이에요. 좀 설명이 좀 있는데요.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아담이 물려준 죄성이 살아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나는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를 선언적으로 덧입는 칭의입니다. 칭의 아시죠? 칭의. 의롭다 칭하는 겁니다. 선언이에요. 의롭다 선언하시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선언적인 그런 연합을 말하는 칭의입니다.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2절. 로마서 3장 22절.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의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의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게 칭의잖아요. 칭의의 교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아직 내 안에 아담이 살아있어요. 사탄으로부터는 우리가 분리되었지만은, 우리가 여전히, 내 안에 아담이 살아있어요.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로마서, 마저 한번 8장, 로마서 8장, 13절, 12절부터 보죠.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육신이 아담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죄성이에요. 우리의 거듭나기 전에 이전에 우리의 옛 자아예요. 육신입니다. 이 아담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아담이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성에 져서 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근데 여기에 표현이 뭐냐면 형제들아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6절 한번 보죠. 16절,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속자,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구원받은 우리잖아요. 다시 12절로 가보세요. 형제들이에요. 우리는 물세례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받은 의는 내가 죽어서 이룬 의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살아남아 있고 아담이 살아남아 있고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진 칭의로 이것을 정화 목사님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제가 거기다가 단어 하나를 붙여서 선언적인 연합이라고. 아직 나는 완전히 죽지 않았어요. 아직 아담이 살아 있어요.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이제 이게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이 있었고요. 우리에게도 광야 같은 그러한 성화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그래서 물세례는 중생과 칭의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이에요. 그리스도와 선언적 연합을 하는
그거에 대한 성경 구절이 로마서 6장. 한번 로마서 6장 한번 볼까? 2절부터. 로마서 6장 2절. 로마서 6장 2절. 야.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왜냐하면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더뇨.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잖아요. 이 물세례입니다.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물에 잠길 때,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어. 이게 그리스도의 연합인데, 이것이 바로 선언적인 그리스도와의 선언적인 연합이라는 거예요. 아직 성화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았을 때,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직도 출애굽 1세대가 아담이 죽지 아니한 세대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성화의 과정을 겪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언적으로 칭의를 해서 의롭다가 칭하셔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히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으로서 그리스도와 선언적 연합을 하게 해서 하셔서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고 또 칭의를 덧입혀 주셨다는 겁니다. 파워포인트를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광야를 통과하면서 내 안에 아담 곧 육신을 사륵스를 죽이는 성화의 과정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물세례로 중생과 칭의를 받고 광야의 성화 과정에서 내 속에 아담이 죽은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넌 사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에서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물세례를 통하여 중생과 칭의를 받았고 그리고 성화의 과정으로 내 속에 아담이 죽었을 때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예표한다는 겁니다. 아담이 죽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라고. 출애굽한 첫 세대 아담의 세대가 다 죽었을 때,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을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너희 속에 아담이 죽었으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었으니까 우리에게도 너희 속에 아담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제 이룬다는 그런 사건을 보여준다는 그런 겁니다. 근데 정광 목사님은 요단강을 성령 세례로 해석한 것. 정광 목사님, 그래서 제가 보기엔 참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의 생수의 강에 잠긴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자체가 물에 잠긴 거거든요. 성령 세례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요. 성령의 강에 잠기면 돼요.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초막절이죠.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이에요. 근데 생수의 강이 뭐예요?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생수의 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수의 강에 잠긴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게 물 세례라고 한다면 요단강을 건넌 것도 세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무슨 세례인가? 무슨 세례인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요단강을 실제로 과거에 건넜어요. 광야의 성화 과정을 거쳐서요. 요단을 건너서 이제 마지막 단계인 영화의 단계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단계인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애굽 같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사탄의 종로를 떠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물세례라는 홍해를 건너서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칭함을 받고요. 칭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요. 광야의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내 안에 아담이 죽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고 또 지금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데요. 조직신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가 다 뭐 과거의 사건이니까 이해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의미로는 성화의 과정의 끝이라는, 이제는 아담이 너에게 죽었어. 이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예수 안에서 누리라는 그러한 마지막 단계인데, 사건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냐는 얘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더라고요. 뭘 넣겠어요? 여러분들, 성화와 영화의 요 사이에 우리 구원의 서정이에요. 성화와 영화 요 사이에 무엇을 더 넣으실 수 있겠어요? 절에서는 제가 이렇게 뭐 다른 저희가 아니라 그냥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건 성령 세례를 말씀하는 그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근데 정광 목사님은 조직신앙을 뭐 이렇게 깊이 전공한 분도 아니고,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통찰력이 있었을까? 그래서 그냥 놀랄 뿐입니다. 이 성령께서 그냥 밀어내셔서 하신 것이 아니면 다른 설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파워포인트 마지막 거예요. 정리. 하나 더 있나요? 어쨌든 이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들어갔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에서 가나안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택하심을 받은 이방인들이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그들은 가나안에서 누렸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누린다는 겁니다. 이 정관 목사님의 설교죠.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정관 목사님 설교에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우리가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와 이방인들 가운데 택하심을 받은 그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사.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 에베소서 2장 18절. 2장 18절.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뭐예요? 우리가 둘이에요. 유대인의 남은 자와 택하심 받은 이방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이에요. 3장 6절. 에베소 3장 6절. 2장고 아까 읽은 18절 전후에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이 후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누구와 함께요? 유대인들과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인데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 가나안의 복을,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안에 있는 복을 우리가 누구예요? 유대인의 남은 자와 렘넌트지.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 택하실 받은 우리가 유대인들과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누리는 약속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좀 정리를 하는 겁니다.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아 칭의로 그리스도와 선언적 연합을 이루고, 광야에서 성화의 과정을 통과하여 내 안에 옛자 아담이 죽고, 그리고 성령 세례라는 요단강을 건넌 자들은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룬 자들이 되고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비하신 가나안의 복을 이 세상에서도 맛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죽어서 영원히 맛보지만은 성령세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세라는 강력한 이 성령의 주도하시는 삶이죠. 내 안에 성령세의 의미가 성령이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술 기운에 취하는 것처럼 성령의 세술에 내가 취해서 사는 이 성령세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룬 자들은 이 땅에서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맛본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물세례만 받고 성령세를 받지 못한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긴 건너는데요. 성령세례라는 요단강이 아니라 죽음이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비하신 가나안의 복을 하늘에서 누린다는 거예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마지막 겁니다. 애굽 같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사탄과의 연합에서 분리되고, 홍해의 물세를 받아 중생과 칭의를 얻고, 광야에서 시험과 연단을 통해 아담과 연합에서 분리되는 성화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자들은 거기서 멈추지 말고 성령세례 요단강을 건너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 땅에서 이루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맛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맛보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우리가 육신의 계수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형제들, 그러니까 아직 형제가 되었어도 물세례를 받았어도 그리스도와의 선언적 연합밖에 이루지 못하고요. 여전히 아담이 살아있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우리가 세상을 더 좋아하며 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완전히 죽어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자아가 파쇄가 되어서 이 땅에서 성령세를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맛보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옛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누린 복과 비교하면 신명기에 우리 말씀표에 나와 있고 정모 목사 설교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반복하지 않는데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복들, 이렇게 장수하고, 젖과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영하고, 거기서, 온갖, 내가 이렇게 파지 않은 우물을 마시고, 내가 가꾸지 않은 포도원의 과실을 먹으면서 그렇게 번영하는 삶, 모든 그 삶, 새 언약의 백성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복,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옛 언약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누린 복과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복은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죠. 우리가 누리는 복이 완전하고요. 중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가 달라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중보자는 모세였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물세를 받고 모세 인도함을 받고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모세에게 속해서 그들이 이제 또 모세에 의하여 지시된 그런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되죠. 근데 중보가 틀려. 우리의 중보는 예수님이에요. 히브리서 3장 한번 1절부터 한번 보죠.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2절에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예수님은 집을 지은 자예요. 그 집보다 그 집을 섬긴 종이었던 모세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 5절에 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사환으로 종으로 모슴으로 충성하였고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누린 것은 중보자가 모세였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모든 복은 중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중보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8장 6절 히브리서 8장 6절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세우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예수님이 더 좋은 옛 언약의 모세라는 중보보다 우리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 있게 가나안 땅에 옛날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가나안의 복보다 우리는 더 좋은 그런 복을 누려요. 왜냐하면은 더 좋은 언약의 새 언약의 중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9장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 여기는 마찬가지로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우리가 새 언약의 부르심을 받은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약속의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에게는 모세가 중보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중보이심을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가보죠. 여기도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라 나와 있지만은 두 번째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 빼앗겨 가지고 바빌론 땅에 다 포로로 잡혀갔었고요. 지금 다시 되찾아서도 그것은 영원한 땅이 아닙니다. 영원한 복이 아니에요. 하지만은 우리가 누리는 예수 안의 복은 완전할 뿐만 아니라 영원하다는 겁니다. 성경 구절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이 찾아보시 바라고. 아까 읽었던 9장 15절에도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누리게 한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영원한 기업이에요. 성령세를 받아 그러므로 성령세를 받으셔서 이 땅에서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